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가끔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기도고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든 무릎을 꿇으십시오. 세상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고 나를 위한 바쁜 일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그저 엎드려서 머물러 그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을 보여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제목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늘을 땅으로 가져와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항상 먼저 생각이 선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면 먼저 초자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생각, 보통의 생각으로 비범한 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비범함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평상심, 자연적인 생각을 떠나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기적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예수의 모친과 예수님 두 분 외에는 모두가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원의 능력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친만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했고 기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죠. 그리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기적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연적인 수준에 계속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그 이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생각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위의 것에 애착을 두라. 애착이 있으면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걸 놓지 않잖아요. 그 전에 우리 성도의 자녀 가운데 이게 애들이 이제 잠자기 전에 이렇게 자신들이 꼭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의 귀를 이렇게 콕 만지고, 젖을 먹으면서도 엄마 귀를 그렇게 파고 만지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중에는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손수건에다가 물을 적셔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잠드는 아이도 있었어요. 기운이 적신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잡니다. 이거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저마다 애착하는 게 있어요. 애착을 두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인들도 모든 크리스찬들도 애착을 두는 것이 있어요. 애착을 해요. 생각한단 말은 애착의 수준입니다. 애착의 수준이에요.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 2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우리는 늘 변하는 이 땅의 사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실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저 세계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하늘에 있었던 자는 나밖에 없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의 차원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흠정력은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요 생각하나를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에 마음을 집중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에 마음을 집중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생각한 바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통제해 주십시오.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렇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내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고 자유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어둠의 세력이 각각의 개인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을 나는 동의할 수 있지만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이건 아니라 싶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 그런 명령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천부 인권에 대해서 손상당하지 않도록.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스스로 생각해요. 성령을 따르고자 영의 일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영의 일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네가 주인인데 왜 나더러 생각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왜 너를 강제로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주님은 역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납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러서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믿음 있고 동의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할지 아닐지를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자신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의 수준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본문입니다. 가장 내 마음에 영감을 주고 도움을 현실적으로 매 순간마다 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이 영적인 사람이 도달한, 예수 믿고 새롭게 도달한 차원, 새롭게 도달한 그 영역, 경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역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우리는 들어섰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있다면 더 높은 다른 영역에서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다중우주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중우주론 아시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우주가 동시에 또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중우주론입니다. 지금 여기 우주 현실하고 또 포착은 안 되지만 동시에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우주 현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다른 우주에서 살아가는 내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중우주론이에요. 꼭 그런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지금 이쪽과 저쪽을 동시에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완전한 쪽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바람으로써 불완전한 이쪽을 보완해주고 완전해지도록 해주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의역 없이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는 흠정역 본으로 보면 이렇게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과 약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 개역 개정 이렇게 한 대 묶어버렸는데 원문은 이렇게 둘로 나눠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둘로 나눠져 있어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있는 이 영역을 자연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혹 영적인 영역, 영적인 차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연적인 사실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실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현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완벽한 세계가 지금 내가 도달한, 막 지금 예수 믿고 도달한 영역이니까 이 영역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나의 현실을 보완하고 완전케 만들어 가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좀 다중우주론적인 용어를 좀 쓰면서 이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실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이 땅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저쪽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실제, 반대쪽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어떠한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 흘릴 일도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죠. 하늘에 있는 실제, 영적인 영역은 절대 질병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연약함도 정죄함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혜택과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들로 가득합니다. 멈추지 않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도달한 세계가 거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는 시온산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시온산은 역사적으로 두 곳을 지칭해요. 실제 시온산이 있어요. 두 곳인데 하나는 예루살렘 도시의 서쪽 편에 있는 다윗성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곳은 가나안 7족속 중의 일부인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북쪽으로 침투하는 것 외에는 공격할 방법 자체가 없는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시온산성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그곳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함으로써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시온산 혹은 다윗성입니다. 한마디로 왜 시온산을 얘기하느냐? 정복자, 통치자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자기 영역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복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복한 그 영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다스려가는 겁니다. 정복자의 기름 부음, 통치자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 그게 시온산입니다. 다른 한 역사적 장소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입니다. 높다 혹은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와 이렇게 마주하는 바로 최북단에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만년설이 꼭대기에 덮여 있고요. 거기로부터 녹아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요단강,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젖줄기인 요단강 상류를 이룹니다. 시편 133편에 헐몬산이 나오는데요. 이 헐몬산은 연합의 기름 부음과 복을 명령받는 곳입니다. 너는 복을 받아야 돼. 너는 복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장소. 그게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시온산과 저 헐몬산 둘 다를 시온산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 하늘의 시온산이 어디와 유사한 대칭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성과 헐몬산 둘 다를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하면서 새로운 하늘의 시온산과 헐몬산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받고 연합하는 능력, 그리고 구체적인 생명의 복을 명령받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요 말씀하기 전에 22절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란 말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 여기를 제대로 알아야 저쪽에 있는, 지금 너희가 도달한 바로 이 선 바로 저 건너편, 이 영적 영역, 영적 차원에 있는 그 차원들을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너희가 도착한 곳이 여기다. 그래서 여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감을 얻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늘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쪽 우주의 도시들, 지금 여기의 도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시는 얼마나 웅장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도달한 영적인 영역에 있는 그 도시, 하나님의 도시는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정교하게 설계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도시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요?
저쪽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취할 수 있다면 저쪽에 있는 도시라고 하는 도시 문화라고 도시 에너지는 완벽할 겁니다. 수년 전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시와 같은 도시를 꿈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제 영이 천당에 간 건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도시를 꿈에서 봤어요. 한 번도 그와 같은 도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꿈 얘기는 이영훈 전 대법원장님과만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도시의 중앙을 관통하는 수로가 쭉 길게 끝이 안 보일 만큼 도시의 저 끝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이 수로 양옆으로는 그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집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요. 수로에는 맑은 물이 보좌로부터 쭉 쉴 새 없이 저 끝까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수로를 따라서 신선한 과일들, 음식들이 이렇게 무한정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는 사이에 하나님 쪽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많은 음식들이 그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옛날에 고대 왕들, 황제들 보면 중국 그 황제 애들 가면 우리나라도 있죠. 포석증이라고 있죠. 이렇게 물길 따라서 술잔을 쫙 돌리죠. 김대감 받으시게 하고서 이렇게 술 따라가지고 탁 물에 띄우면 그 앞으로 쫙 가면 그 김대감이 쫙 받아서 전하하고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보좌로부터 굵은 수로가 맑은 물과 함께 있는데 그곳으로 음식들이 계속 도시 중앙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근데 먼저 누가 가져갔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 또다시 보충되면서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도시 수로의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가 공급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 먹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물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결핍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시에 들어선 사람은 이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의 거주민, 시민권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이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선점한 기업들, 이미 나타난 사업들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조바심을 가질 그런 이유가 없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펼쳐집니다. 무한 공급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무한 리필의 영역이 우리가 지금 도달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쪽 편 광야는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쪽에 있는 저쪽 도시에 있는 저쪽 광야에 있는 무한 공급의 자원들을 가져다가 오병 열어서 이쪽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 경험한 영역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경쟁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번영하고 누구나 복을 누리는 그 영역으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앞으로 스마트 시티들이 등장하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던 모습의 도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지금 삼성물산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냥 막막 사막 한 복판에다가 거대한 도시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자체에서 한 도시의 에너지를 그 자체 내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로 같은 게 필요하죠. 소형 원자로 같은 게 필요하겠죠. 전체가 지금 다 통하는 그냥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영화 엘리시움 같은 데서나 나오는 그런 전경이 사막 한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 시티가 지금 거기 건설되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이 고갈돼 가고, 그러니까 저들이 다른 살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곧 하겠죠. 어디에다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에는 생상도 못한 영화에서, SF 영화에서나 범직한 그런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모두가 저쪽 우주, 저쪽 영역에 이미 존재하는 그 영역의 도시의 모습이 지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중에는 좀 더 하나님의 도시에 근접한 기능을 가진 도시들이 창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그래서 어둡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 세대를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그 세대의 하나님의 공급은 새로운 차원으로 있을 겁니다. 저쪽 하나님의 도시로부터 계속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와 발명들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결핍된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저쪽으로부터 우리는 뭔가를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예루살렘 서편에 다윗의 왕궁이 있었던 시온성이 있었듯이 하늘의 영역에도 두 도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와 요한계시록이 일부를 보여주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영역에도, 저쪽 영역에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쪽 영역의 모습을 이쪽 세계가 카피했는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가 카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본으로 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루살렘의 서쪽에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함께 있었듯이, 같은 장소에 있었듯이 하늘의 영역도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이 같은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둘을 합해버린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섞어버린 건데 명확하게 의문대로 하면 둘은 나눠져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특징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이 다시 나타나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에덴 동산이 있고, 아담인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그 뉴욕에 있는 그 센트럴 파크처럼 도시 한복판에 들어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길은요, 통째로 완벽하게 99.999가 아니라 100% 맑은 정금으로 포장되었고, 각종 진귀한 보석들 그리고 진주들로 재료를 삼아서 건축된 도시가 바로 저쪽 새 예루살렘입니다. 완전한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 영적 존재들이 도착한 거예요. 자잘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자잘하고 모자란 것들이 주변으로 다가오고요. 뛰어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주목하면 뛰어난 것들이 내 주변에 모여듭니다. 투덜투덜 불만을 품어버리면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진부한 것, 평범한 것, 궁상스러운 것, 꼴사나운 것, 초라한 것에만 관심을 돌리게 되면 마음속 그것과 똑같은 종류의 형상이 나의 삶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것, 좋은 것들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믿고 새 예루살렘의 풍성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진귀한 보석들과 진주들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 길 전체를 맑은 금으로 포장해버린 그러한 풍성한 도시에 예루살렘에 내가 도착했다. 그래서 저쪽의 것을 지금 이쪽, 내가 몸으로 사는 이쪽으로 옮겨오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수한 천사들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능한 사람 하나만 만나 도움을 받아도 인생이 달라지죠. 정말로 좋은 친절한 마음을 가진 진짜 실력자 한 사람만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으면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인생 역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자,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내신대요. 저쪽에서 이쪽 영역으로 보내신대요. 천사들이 계속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달라고 하는 기대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제 사업을 성공시킬 지혜를 가진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제 사업에 자원을 가져다 둘 그런 도움을 줄 천사들을 제 편에 보내주시고 제게 붙여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 상속자, 하나님의 자산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해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건강까지 보살펴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 계속해서 잠을 깨워서 천사의 떡과 천사의 물을 먹고 마시고 광야 40일을 걸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천사가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 적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둘러싸 진을 쳐주는 천군 무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쪽으로부터 이쪽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는 천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천사를 잠깐 봤다니까요. 보랏빛을 천사를 잠깐 봤어요. 잠깐 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듯 잠깐 내 눈에 보였을 뿐인데 그 천사가 그 며칠 상간에 제게 공급한 정말 한 번도 제가 현찰로 잡아보지 못했던 그런 돈을 제가 며칠 뒤에 이렇게 그냥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보라색은 재정을 말합니다. 재정, 부를 말합니다. 재정을 돕는 천사도 따라 붙는 겁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도착한 영역 교회입니다. 지상에도 교회가 있죠? 저쪽 영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아직도 성격이 어떻게 어치요? 그런 성격들의 소유자들이 여기 많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절레절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절레절레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그런 존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있는 교회는 온전해진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라고 말하죠.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장자들의 모임. 출애굽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 출애굽,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살아났던 그 장자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 구약 교회가 바로 이 장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 하지만 신약 교회는 우리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아브라함 가문의 예언적 유산이 우리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갑절을 받았습니다. 두갑절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저는 두갑절이 좋습니다. 두갑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희를 누르고 이민섭을 누리고 또 한 놈을 누르고 먼저 태어났습니다. 장자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많이 받는 자는 책임도 큽니다.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두갑절이 좋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자됨의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갑절의 기름 부음이 그를 형통하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지혜도 갑절이었고 재능도 갑절이었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도 갑절이고 성공의 능력도 갑절이고 부를 가져오는 능력도 갑절이고 다른 사람 잘되게 만드는 능력도 갑절이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항상 형통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요셉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거대한 제국을 쥐락펴락했던 그의 지혜와 영성, 그의 부를 취하는 능력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장자로 하늘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 영역에서 그래서 장자들의 수준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육신적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에서 장자가 되셔야 합니다. 쫄쫄쫄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열고 개척하고 두 배로 벌고 두 배로 성취하고 두 배로 공헌하는 그러한 장자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장자가 되십시오. 장자가 되십시오. 여자도 장자 있습니다. 예, 장자. 두갑절의 능력과 재능과 누림이 평생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도 저는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자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저렇게 잘 자란 손자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 이게 늘 안타까움이 제게 있는 거예요. 이거 보셨으면 너무 행복해 하셨을 텐데, 너무 좋으셨을 텐데, 너무 아쉽다, 너무 서글프다, 그럴 때가 있어요. 손주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 불효자. 요셉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 두 놈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꿇어 앉힙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네.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게 아쉬운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건강히 살아계셨으면 제가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손주들의 즐거움, 이렇게 애교도 받아 즐거우실 거고 그게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두 분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가지고 저쪽 영역으로, 바로 저쪽 영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저쪽 교회로, 하늘의 교회로 건너가신 거예요. 지금 두 분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일원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차원을 동시에 사는 존재가 되었죠. 이 땅에서 지상의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요. 영으로는 또 저쪽 세계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 차원을 동시에, 두 우주를 동시에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살지만 역시 초자연적 영역에도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도달한 이곳에서 제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뵙는 상상을 합니다. 어제 밤에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또 했습니다. 멈추고 했습니다. 어머니, 큰애가 이렇게 컸어요. 둘째가 이렇게 컸어요. 내일 모레 군대 가요. 이렇게. 근데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영역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인, 영의 차원인 교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어때요? 손주들을 더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보시고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2차원은 3차원 안에 있어요. 3차원은 더 완전한, 2차원보다는 완전한 영역이죠. 그래서 완전한 영역은 오늘 다 내려다보는 겁니다. 다 접촉하는 겁니다. 네. 물론 저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났던,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상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던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영으로 나타났다고 해야 될까? 영의 몸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해야 될까? 누군가는 지나치게 멀리 나간 신학이라고 그렇게 지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 고백했던 사도신경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어요.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교통하는 이 지상교회와 영의 몸으로 우리와 교통하는 하늘의 교회 둘 다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 교회와 우리도 교통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세와 엘리야가 아직 지상에 속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과 대면해서 교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예외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가정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간 신학이라고 생각하시지 말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성경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너뛰어서 무엇보다도 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앞에 도달한 것을 저는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들이 이 피의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벨이 흘린 피와 예수님의 흘린 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억울한 피입니다. 형에게 맞아 죽은 억울한 피예요. 그래서 복수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피, 정죄의 피입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었죠. 하나님은 이 호소를 들어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형 카인은 평생토록 그의 자손까지도 평생토록 저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한다 그래서 피가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피입니다. 너의 죄는 다 용서가 되었다.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너 대신 흘린 피가 바로 이 피다. 네가 흘려야 할 피를, 네가 죽어서 쏟아내야 할 피를 내가 대신 흘렸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피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의 피 또한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훨씬 유리한 그런 말을 해주는 뿌린 피입니다. 제사장들이 과거에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혹은 황소의 피를 적셔서 속죄를 위해서 뿌렸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뿌렸다고.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뿌린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뿌리는 피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한 곳이 그 피에까지 왔다니까 예수님의 흘린 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늘 대제사장 예수께서 피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즉시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피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의 죄값은 이미 청산되었다. 이 피가 그 증거다. 그 죄값으로 뿌려진 피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피가 바로 예수님의 뿌린 피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과 수축감에 눌려서 할 일 못하고 움츠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서로 내가 지금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책감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않는다. 어느 한순간도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즉시 나는 그 영역에서 뿌린 피로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의 피를 지금 바라봅니다. 그리고 즉시 용서됐은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유하고 승리했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신다고, 주님의 복을 이제 다시 누려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 이유가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너는 들어가 복을 받아라 라고 말했던 리브가 아줌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아버지가 네가 아버지를 속인 걸 알고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아버지께 복이나 받아라. 리브가 아줌마가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바로 너머에 실제하는 완전한 선물, 완전한 복들에 주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나은 영역을 주목하라 이 말. 주목만 해도 바라보면 이쪽으로 건너오는 선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사고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견은 항상 변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견은 결코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의견은 항상 너희는 이긴다. 이것이 주님의 의견입니다. 너는 항상 성공한다. 그것이 주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땅의 의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너는 망할 수도 있고 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로 진실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항상 이길 것이다. 결국 너는 성공할 것이다. 결국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탁월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의견이고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변하지 않는 것, 온전한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 앞에서 땅의 것은 변화되고야 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법과 하늘의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 편의 것을 생각하고 주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착한 곳이 여기야. 그래 이제부터 저것을 봐. 저것을 보면 저것에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너도 풍성한 삶을 살 것이고 저쪽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네가 주목한다면 너에게도 동일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야.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가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 편 우주를 생각하고 하늘의 실제를 생각하고 하늘로부터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하늘을 가져와서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를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오직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원문대로 표현하면 입증하라 그래요. 증명하라. 네. 마음을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에 입증하라. 증명하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계속 생각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난관 속에서도 영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신속히 현실의 삶을 압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모든 약속은 항상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연을 동원하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서 2장 23절 24절인데요. 엘리사의 세 번째 기적 이야기를 지난주 인천 큰기쁨교회 3일째 마지막 날 설교로 했습니다. 자연을 동원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참새를 동원하기도 하고 비둘기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천둥과 번개까지도 동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간증과 함께 인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조롱하던 베델의 아이들 42명이 암콤 2마리에게 찢겨서 다 죽임을 당한 네거티브 기적 이야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했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너는 가짜 선지자다. 라고 조롱을 했는데 그렇게 조롱하는 아이들 향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축복만 있는 게 저주도 있는 겁니다. 저주였는데 그 순간에 숲속에 있던 암콤 두 마리가 나와서 찢었다는 것은 새끼를 기르는 암콤이 예민하고 싸납죠. 뭐든지 그래요. 새끼를 기르는 것이 예민합니다. 튀어나와가지고 애들을 전부 42명을 찢어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 이상한 네거티브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연도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모든 집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목요일날 뒤풀이를 좀 하려고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시고 항암 4차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데도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좀 위로도 할 겸 그래서 송도에 있는 셰라톤 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두 분을 좀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 그 셰라톤 호텔에 주차하고 로비로 딱 들어섰는데 정면에 큰 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보이시죠? 그 곰이 그 찢어진 철들을 끼워가지고 꼭 기운 것처럼 혹은 이렇게 땜질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곰입니다. 곰. 네. 그래서 이 간간히 찢겨서 조각난 몸들을 다시 이어붙인 것처럼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송도에 곰이 나올 일은 없지. 물고기가 나오라면 물고기는 나오겠지만 곰은 없지. 그래서 이 조형물이라도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란히 그 열왕기하서 2장 23, 24절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이고 초자연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곳에서 태어난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하늘의 자원을 내 생각에 손이 닿는 바로 저쪽 저쪽 여기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이쪽으로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두 차원을 함께 동시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쪽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도착한 저쪽 현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쪽 현실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영의 현실이 육신의 현실이 되도록 끌어와야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존재처럼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오늘 아침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무한한 자원이 이쪽으로 넘어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노라고 천사들도 기다리고 있고 응답도 기다리고 있고 하늘의 부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뿌린 피도 준비되어 있고 하늘의 도성도 준비되어 있고 모두가 함께 번영하고 잘 살 수 있는 능력도 대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충분히 그 도시에서 그 영역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이쪽 영역이 그래서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